말씀의 본문은 그 배경이 실로의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꼭 그때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와 같은 성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곳에서 제사장인 엘리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죠. 3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떨어져 있어요. 그 부모 엘가나와 이제 한나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 오면서 이제 사무엘을 위해서 뭐 많은 것을 준비해 오겠죠. 많은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특별히 그 옷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집에서 교육을 받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매년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즉 그 옷은 전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성격의 옷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사무엘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엘리는 제사장이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나빠. 그러니까 뭐 생활 가운데 조금 부도덕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그 장소, 그 분위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13절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이에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산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다 솥에다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사안을 시켜서 이 갈고리 3개가 달린 갈고리로 이렇게 이제 그 삶은 고기를 찔러가지고 딱 건지면 이제 이거 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나쁜 거죠. 그 제사 음식 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몫의 그런 고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낚아채는 겁니다. 낚아채는 거예요. 뭐 낚아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 이제 제사를 드려 태우잖아요, 거기. 그럼 이제 태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시켜가지고 우리 제사장은 이 태운 고기보다 이전에 이 날고기를 원하니까 이거를 가져갑니다. 삶으면 삶기 전에 난 태울 거니까 이렇게 뺏어가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낚아챕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사 드리는 사람도 모든 그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억지로 빼서 억지로. 그냥 억지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뺀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직접 손을 대지 않지만 사람을 시켜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 습관적으로 했대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간습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멸시하는 거죠. 이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그들이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요, 자기 배만 채우는 거. 똑같은 거죠.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사역의 초점이 헌신이 아니라 직업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행위들이 옛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지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짜 나쁜 거죠. 저는 정치가 되든 또 교회 안에 일이 되든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원래 강도는 강도니까 그건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도가 아닌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나쁜 짓을 다 하는 거. 딱 겉으로 보면은 뭐 강도를 비판하고 뭐 강도가 나쁘다 그리고 강도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딱 뚜껑을 열어보면 본인이 더 강도 짓을 해. 더 나쁜 짓을 해. 그거는 진짜 나쁜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집이고 그들이 제사장이고 자기들이 실제 손을 대는 것 같지 않지만 사안을 시켜서 나쁜 짓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사 드려온 그 재물을 그냥 낚아채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 그냥 원래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원래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만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겁니다.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나쁜 짓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게 뭡니까? 뭐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한다거나 어떤 성경을 그릇되게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뭘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때 상황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절망적이죠. 절망적. 오늘 본문이 그냥 읽기는 그냥 읽어도 진짜 오늘의 상황과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교회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더 이끌어가고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슴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것을 한나라 절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사무엘과 그의 부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은 아직은 어리지만 어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워요. 그런 아들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지어오잖아요. 그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와서 그곳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들은 드리고 그리고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호와의 집 안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릇된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그것에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 부모가 그를 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바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뭘 느끼게 돼요? 희망을 느끼게 돼요. 희망.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신앙, 나 혼자의 가슴 속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엘리와 같은 그런 자녀들 같은 그런 나쁜 그릇된 행동이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과 그의 부모처럼 어떤 그 속에서의 희망을 이끌어가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갈등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요소의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절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이냐 절망이냐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참 많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평가합니다. 17절을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딱 성경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하는 짓은 나쁜 짓이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반면에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성경이 평가합니다.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 한쪽은 여호와를 멸시해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여호와를 멸시해요. 하지만 한쪽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친 한나야말로 그 하나 있는 자식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하지만 그 외로운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어요?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실을 좋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의 싹트는 그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두 인물 중에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겉으로는 의롭고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내가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하는 모습은 그릇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알아주는 단계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라는 사무엘처럼, 그리고 그의 부모처럼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전자의 길이라면 다시 한번 계도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길을 간다면 이 길을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